오늘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라는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이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 13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며 먹고 살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그러자 아모스가 14절에서 자신은 선지자도 또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고 뽕나무 재배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말씀하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니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마샤에게 이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지적을 하는 것이냐면 아마샤가 아모스의 그 예언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아모스의 그 예언의 내용을 지금 그 왕에게 지금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아모스를 굉장히 대적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너가 이렇게 말을 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이런 말들을 아마샤가 지금 아모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것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라고 했고 말씀을 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마샤 너의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17절의 결과가 올 것이다. 그 때문에 너의 그 말 때문에 17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 너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너의 땅은 측량해서 나누어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의 땅에서 사로잡혀서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샤와 아모스의 이 대결에 대해서 이제 대결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는 아마샤는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제사장인데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 그리고 아모스는 도리어 아무런 선지자도 제사장도 아닌 아무런 그냥 자신의 사업을 일구면서 사는 평범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하자면 종교의 인생, 아마샤는 종교 인생이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복음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제 큰 주제로 저는 나눠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핵심적인 이 메시지는 종교 인생과 복음의 인생이 종교 생활과 또 복음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묵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아마샤는 제사장이었지만 그의 모습이 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보았을 때 아마샤라는 사람 자체를 묵상할 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앙의 공동체에서 높은 직분을 받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이제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했을 때 이 제사장이 듣지 않고 그 17절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마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종교인의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첫 번째로 끝이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되고 너의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측량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끝이 좋지 못하다. 그 끝의 결과가 결국에는 자신이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본질을 찾지 않고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갱신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이 자신을 바꾸지 못함으로 그 외적인 걸로만 취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내가 이것들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재산 그리고 내 자녀들 이것들을 막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살았고 쌓아왔던 그 인생인데 도리어 마지막의 결과는 모든 것이 다 허투루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끝은 이렇게 좋지 못하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는 어떤 게 묵상이 되냐면 사명자 그리고 또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구나. 이 아마샤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마샤는 제사장으로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질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종교 생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구나. 이제 또 목회자로서는 또 우리가 사명자로서는 또 종교 생활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이 아니라 정말 이 목회의 길을 직업적으로만 생각한다든지 먹고 살 생각만 하고 또 이제 적당히 이제 모든 것을 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순종함이 아닌 정말 적당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복음을 추구하지 않고 또 말씀 중심이 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또 훌륭한 시설로만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에 급급한 어떤 이런 교회와 또 목회자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아마샤의 말씀을 보면은 12절에서 아모스에게 너는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나 예언하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델에서는 절대 예언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교회의 세력 다툼 그리고 땅의 어떤 이런 위치적인 어떤 이런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른 교회들을 막 견제하고 또 다른 교회를 욕하고 여기는 우리 구역인데 왜 침범을 하냐. 이제 이런 어떤 서로 교회끼리 서로 싸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이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상이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오히려 교회가 더 싸우네. 교회가 더 난리네. 세상보다 이제 이런 어떤 불의한 모습들을 이렇게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이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교회들에서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본질은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생활하는 모습들을 이 시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종교 생활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에게 적용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걸 튕겨서 나가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종교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듣는다는 것,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시고 이 해답을 얻어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리고 그냥 은혜는 받은 것 같으나 정말 실제적인 사실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영에 심겨지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깨달아질 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내 심령이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울림. 어떤 울림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팍 울려 퍼져서 지금의 내 삶의 상태,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 그것이 보이게 되면서 너무나 나의 어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회개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이 그 울림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울림이 되어져서 복음을 깨닫게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정의가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잃어버렸던, 깨어졌던 공의, 그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이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둘씩 이게 바로 나아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은 은혜와 또 사랑과 그 자유가 오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무너진 우리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사회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워간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교회적으로 이 사회에 무너진 공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복음을 깨달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바로 깨달으면은, 복음을 바로 깨닫게 되면은 사람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영적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흑암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이것과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되는 어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인가 은혜인가? 바로 이 내 안에 들려왔던 이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울려졌을 때 나의 반응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나의 반응이 종교 생활의 반응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온전히 복음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우리 삶 속에 소망이고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이사야서에서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좀 보겠다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이사야 4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실현시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2장 3절 4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공의의 회복,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이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로서는 하나님의 이 의로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영혼의 울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적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잠언서 1장에서 20절 33절의 말씀에서 이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에서 3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3절에 결론을 주신 것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의 말씀을 주셨냐면 듣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재앙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좀 해보면서 이게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그 아모스의 말을 가지고 가서 기도라도 해봐야 하는, 이게 진실인지 분별하는 그 과정이라도 겪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임한다.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한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오늘 잠언서에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켜야 할 부분은 돌이키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다는 것, 이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뭐가 있었을까? 저의 삶을 묵상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삶 속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름사모랑 같이 전지학을 들었거든요. 전지학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 전지학의 시간 속에서 말씀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이 그때 부천이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차로, 차가 없으니까 어머니 차로 부천으로 막 이렇게 태워다 주면서 서로 막 그 은혜 받았던 말씀을 포럼을 하고 막 하고 가운데 막 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예, 아름사모 쪽으로 차 사고가 꽤 조금 크게 났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일이고, 차가 망가졌으니까, 또 저는 또 그때 보험도 없었어요. 보험도 없었으니까 이 차 사고 난 비용을 저희가 다 대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전에 이제 우리 처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차 사고로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참 민망하고 좀 뭔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전지학을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기 때문에. 근데 굳이 왜 또 듣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게 했냐, 이런 말이 들려올 수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근데 이게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이제 들었던 마음이 이거
흑암 나가는 거구나. 이게 딱 이 마음이 왔어요. 이 흑암이 나가는 거구나 뭔가. 그래서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제 그래서 속으로 막 결박기도를 하고 이제 아름사모 병원을 데려다주고 이제 둘이서 잠깐 이 사태에 대해서 서로 이제 또 이걸 포럼해야 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사모 집 주변에 막 뺑뺑뺑 돌면서 이거는 흑암 나가는 거다. 우리 배웠지 않았냐 전지학 때. 이거 결박기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 나 따라해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그러니까 아름사모 옆에서 떠나가라 해서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면서 저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평안해졌어요. 이 평안이 왔어요. 뭔가 이렇게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큰일 났다. 이제 이 문제 결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영으로 해석하고 저희 부모님도 또 감사하게 영으로서 해석을 하셔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육신으로 갈 것을 돌려서 영으로서 가는 거, 이제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로 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먼저는 이제 구약에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서 그 쌍둥이의 형 에서와 이 야곱이 싸웠어요. 태중에 막 싸우니까 이제 그 사건을 보고 이 리브가가 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리브가가, 야곱의 어머니가.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25장 22절,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이 리브가 이 야곱을 통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것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내 삶의 하나의 큰 다림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저는 좀 상상을 좀 펼쳐봤을 때 아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마 야곱에게 계속 설명했고 이 언약을 설명하고 심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에서 형을 복중에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계속 싸웠었어.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엄마가 문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언약을 주셨어. 이것을 아마 심었을 거예요. 저희도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들, 말씀들을 간증하고 또 자녀들에게 심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리브가도 아마 야곱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취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때부터는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언제 저 장자권을 가져올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창념이 돼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언제고 저 장자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회가 올까, 이렇게 집중하는 거. 이 집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말씀들, 기도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받았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끝내는 야곱이 성취하여서 야곱은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그럼 여기서 받들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받들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물처럼 또 순수함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들지 아니하면, 선물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막 예수님 앞에 막 몰려와서 이렇게 몰려올 때 제자들이 가로막았단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저도 생각하는 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하고 무시하고 저버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장 가깝게 겪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그렇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성교원에 가니까 아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면서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아버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렇지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럴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들려서 적용이 될 때 어떤 열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종교 생활은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중심과 본질을 회복한 자는 이런 여러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어떤 성경 인물들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순수함,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것도 없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연약한 사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복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고 싶으신 건가 라고 할 때 바로 우리를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 본질을 회복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그 들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비추시고 또 나를 바꾸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의 인생과 복음의 인생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종교의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복음의 인생으로서 정말 끝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